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큰 힘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에겐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당시에 완전히 지배당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곳곳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지배가 있었습니다. 그 지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도구로 하나님은 쓰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삼손에게 하나님은 그 부모에게 나타나서 나실인,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죠. 처음부터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또한 부정한 죽은 사체에 손을 대지 못하게 그렇게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을 나실인이라 그랬는데, 나실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게끔 하나님이 특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성장하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이 자기의 힘을 지키는 비결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성장하여서 성인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블레셋 사람들, 그들의 이국적인 문화와 그 사람들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기생에게 가서 독주를 마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점점 좋아했어요. 그들과 친구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절대 금기시하는 비밀인 자기의 머리털에서 힘이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어 가지고 그냥 머리를 딱 잘라버리게 허락했습니다. 힘이 다 빠진 삼손이 블레셋에게 잡혀서 두 눈을 뺏기고 놋사슬에 매어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짐승처럼 큰 맷돌을 갈게끔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블레셋의 광대가 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사사로서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어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자신이 지켜야 될, 구별될 하나님과의 약속과 사명을 망각하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서 인도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의 힘만 의지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힘만 의지해야 되겠고, 자기에게 허락하신 힘을 가지고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사용한 게 아니라 블레셋 여인들 만나가지고
그 여인들한테 다 자기 힘을 빼앗겨 버렸어. 만일 삼손이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은 훨씬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삼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조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앙이라 여기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 본받을 점과 깨달을 점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삶을 살라 하시는지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인생에 대하여서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권세를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살라 하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지배받고 끌려가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붙들린 바 된 쓰임받는 삶을 구속이고 얽매이는 삶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이고 내 삶의 의미를 달성하는 삶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누가요? 부르심의 사명을 깨닫는 사람들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눌리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곤고하고 끌려가는 인생, 눌리는 인생으로 살기 원하지 않으셔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용사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기 위하여서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전에 나를 부르신 목적과 나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우선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짧게 사셨지만은 한 번도 예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사명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귀는 시시탐탐 계속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오르지 못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도 예수님이 그 마귀의 도전을 모르고 지나친 적이 없어요. 수제자 베드로를 통하여서 은근히 십자가 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도 예수님은 딱 정확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베드로의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척하는 소리를 중지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냈다는 사명을 예수님은 늘 인지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마귀의 시험대에 오르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네 줄인 배를 채워라. 그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허기에 못 이겨서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드셨다면 그것으로서 메시아의 사명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에 한 주 앞둔 종려주에 수많은 사람들이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환호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왕이 되기 위하여 헤롯 왕궁으로 들어가셨다면 구원자로서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거였어요. 마지막 숨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 위에서 구원자의 사명을, 목적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신 거예요. 성도들의 선한 싸움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것. 세상 속에서 내 신앙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사명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의 선한 싸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모든 무릎이 십자가 아래 꿇게 되었고, 마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아래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알곡이 됐던 쭉정이가 됐던 삼켜서 지옥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도전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삼손은 블레셋과 하나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삼손은 기생과 한 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마귀와 예수가 하나가 될 수가 없듯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세상화 될 수가 없고 세상과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을 점점 동경하면서 그들처럼 모방되어서 갔지만 그 삶을 중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기 위하여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처럼 되지 말고 세상과 하나 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삼손이 자기가 부름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때가 언제일까요? 아쉽게도 들릴라에게 빠져서 자신의 머리를 다 잘려서 비밀을 알려주고 두 눈을 뺏기고 짐승처럼 연자맷돌을 돌릴 때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았다 그래서 각지에서 모여듭니다. 뭐 하라고요? 다곤 신당에 모여서 삼손을 잡아내게 한 다곤 신에게 제사하고 영광을 올리기 위하여 모였다 그랬어요. 큰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그런데 거기에 그 무리를 죽여야 될 주인공이 뭐하고 있습니까? 두 눈을 빼어가지고 짐승처럼 나귀가 돌리는 연자 맷돌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비극적인 인생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삼손을 불러서 제주를 부리게 했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그 앞에서 찬양하게 했다. 다곤신을 찬양하는 가운데 삼손은 맷돌을 돌리고 제주를 부리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손바닥으로 삼손을 이리 치고 저리 쳤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천하장사가 그 눈이 빼었기 때문에,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조롱받고 막대기로 맞고 애가 때리면 맞아야지 되는 그런 비웃음과 저주와 조롱 속에 깔깔거리는 속에 삼손이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무역의 자리, 무너진 자리에서 삼손은 사명을 깨닫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성령의 힘을 부어서 역사하셨는데,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닫는 것이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은 순간 마지막에 삼손은 죽어야 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삼손은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하나님을 찾는 목적과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죽기 전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인생을 사는 지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찾고 나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를 부르셨는가? 우리가 삼손처럼 세상 가운데에서 정신없이 살다가는 나를 부르신 목적과 나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죽을 때서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내가 끝까지 지켜내야 될 선한 싸움은 무엇이고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를 준비시키길 바랍니다. 이미 원수 마귀는 십자가 위 아래에서 예수님이 꺾어 버리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여 와도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이길 힘을 이미 주셨어요. 마귀를 꺾을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거 알지 못하고 그거 사용하지 못하고 지배받으면서 이 세상 살아간다면 삼손과 같이 눈 빼이는 삶을 사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를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환난과 고난을 향하여 선포합시다. 예수님, 이번에도 나를 강하게 하사 나를 조롱하는 세상과 마귀를 꺾고 단번에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삼손이 부르짖어서 기둥을 잡고 힘을 쓸 때에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3,000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힘을 부여받고 부르짖을 때에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을 이기며 마귀의 권세를 꺾어 버릴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을 깨달으며 완수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끌려 눌림받아 지배받는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명령하며 지배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